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된 것,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8절에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오늘 본문 써놓고 다 적용까지 다 해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답을 다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것은 지금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 생각은 죽고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그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그게 세례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세례는 받았어요. 외면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에 내면적인 세례가 없어요. 속이 아직 변화받지 못했다고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얘기합니다. 만나는 충청도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뭔디? 뭐다냐? 이게 어디 사투리에 그거는? 전라도. 경상도는 어떻게 해요? 먹고. 좀 무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랑 함께? 이건 또 어디요? 전라도에. 신령한 음식이 만납니다.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예식을 치른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에게도 무슨 음식이 필요해요? 신령한 음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반석을 어떻게 했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가? 모세가 지팡이로 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는 말씀과 통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계속해서 우리 같이 배웁니다.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자식 못 낳아요? 그런데 이 집안의 자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자손은 누구를 지향한다고요? 누구를 가르쳐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이제는 꽉 새겨야 돼요. 그 자손은.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자식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구나.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리면서 25년 동안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는 그 이삭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다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문제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땅 자손복 보세요. 땅 자손복 세 가지 주제로 구약에 들어간다고 했죠. 땅 자손복.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은 뭐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축복이요? 천국의 축복. 그 천국 안에 의롭다 하시는 말씀,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 영생의 축복, 그렇게 하고 뭐야 양자되는 축복,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대. 그러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언약의 말씀에 그 땅에 예수님 오신다 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에 빨간색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 결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거울이란 얘기예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거울이에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겨하는 것, 그 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이고 음행이고 시험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생겼던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입혀요? 금을 입혀요. 여로보암은 배들과 다니다가 이 금송아지를 또 이게 단은 맨 끝에고 배들은 저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러니까 딱 막아놓고 영적 38선을 거놓고 못 나가게 한다고요.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내려가게 한다고요. 일설에 의하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구원받습니다. 그 못된 왕의 아비야는 구원받아요. 이 아비야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싶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죠. 절기를 드리고 싶어서 밑에 가는 사람들의 그 울타리를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대요. 그럼 일찍 죽습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환난과 시련이 오기 전에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아비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어떻게 하세요? 스카우트를 해가십니다. 스카우트를 해가십니다. 제가 가끔 보는 방송 중에 하나가 이만갑이에요. 이제 만나러 갑시다. 북한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많이 탈북한대요. 그런데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출연하셔서 교회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이야기를 하고 탈북자들의 그 현실적인 얘기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고위 관리들은 탈북할 때 뭘 가지고 오냐면 이 주머니에다가 독약을 가지고 온대요. 걸리면 바로 먹고 죽으려고. 그리고 탈북민들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는 두 가지 부류의 범죄인들이 있답니다. 하나는 교화되는 사람, 정치범들이 있고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있대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몇 명이 갇혀야 되냐? 5만에서 7만 명이 갇혀 있대요. 우리 예수 편하게 믿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우리들은 편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또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비쳤다니까요. 아니, 북한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허복일 권사님하고 원춘장 권사님 부모님들 얘기를 생생하게 듣잖아요. 나중에 마이크를 한번 들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핍박했는가. 거기 끌려가다가 겨우 탈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목사님이 도와주셨는데 사진을 찍어서 온 거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어요. 이 다리가 왜 없냐 했더니 거기에 끌려가다가 그렇게 관련한 사람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 다리가 다 썩어서 겨우 탈출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그래도 믿음은 지켰습니다. 다리 한 짝 잘려나가도 믿음 지키는 게 훨씬 낫죠? 북한의 예수의 입자가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죽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 아직도 안 죽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된 건 역사는 거울입니다. 구원 역사의 과정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야, 이거 믿음 잃어버리면 끝이다 이게. 예? 사업장 이런 사람이 사업 망하면 다 끝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직장 잃어버리면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잃어버리면,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나안 땅, 자손이요, 예수님 땅, 복이네요,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시작으로 성탄하시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것을 구원 역사의 과정이라 해가지고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용어가 아니고 지금 신학계, 설교, 조직신학 모든 신학의 방향이 지금 구속사로 맞춰져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니까 처음에 우리 권세한들 중에 한 분은 이상한 목사님 아닌 거 그랬대요. 그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구원 복이네요. 예수님이 자손이네요. 땅이 가나안 땅 자손 복이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깨어있던 사람들만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도구요, 도구.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 만난 뒤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도구예요, 도구. 도구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질 않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에 붙잡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 멸망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자, 빨간 줄 이렇게 쳐있질 않아요. 복음이 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가 따갑도록 창세기에서 자손,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에서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를 통해서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나와 같은 선지라고 이야기했던 모세는 자기를 두고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헷갈리기 쉽네. 나와 같은 선지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세가있을 때 그의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얼마나 찰떡같이 알아듣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모세는요, 예수님을 다 봅니다. 다 봐요.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는 것도 지금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모세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은 거지 본인이 닮았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아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시작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이유는 그들이 본문에서 금지된 4대 악,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며 모세에게 속하여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가 없어. 가슴에 정말 가슴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넘어진 것은 경건한 삶을 위해 금지된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십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합독하죠. 그냥 우리가 예배한 형식이니까 합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시다니까.
오늘 날이 좋으신가 봐. 뭐 결혼하기 좋은 날짜인가 봐. 날 잡아서 가시는 분들 많네. 히브리어로 잡는다가 잡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재물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예배 시간은요, 내가 주는 시간이에요. 나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 줬다. 그런 표현치가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을 감상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되게 고통스러워야 되고요.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그들의 실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 삼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는 거울이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본보기 거울. 한번 거울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세계문화유산. 그죠? 자주 보는 그림이죠? 자주 보는 그림이에요. 이게 어디냐면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이라고요. 신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몇 명의 여자들이 근무했으냐면요. 1000명의 여성들이 근무했습니다. 1000명의 여성들이. CTS인가 CBS 잠깐 보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하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보니까 이게 나와요. 거기 보니까 1000명의 여자 사제들, 이게 다 창녀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이게 출애굽 32장 6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출애굽에 있었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되짚어보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현재적으로 아프로디테의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넘겨보세요. 10장 14절 성경 보세요. 10장 14절. 10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0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있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왜 끄집어내요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건 20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20절에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상의 집 가서 못된 짓을 하면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고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해야지. 써 있는 그대로에 그걸 뭐 가공하고 뭐 어떤 이런 생각할 것 그대로 느끼시면 돼요. 야, 큰일 나구나 이거. 조상신 섬기는 것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불 다 꺼놓고 또 살짝 나갔었죠 옛날에.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어렸을 때 뭐 우리 집안에 뭐 제사 아주 뭐 대단하게 잘 지냈어요. 밤 12시 또 시간 맞춰 시키고 또 밤에 오다가 뭐 저도 어리니까 맨 앞에 가다가 뭐 갑자기 뭐 그냥 할머니가 앉아있는 것 같아. 헛것이 보이니까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가지 못하고 서 있었던 것도 내가 기억나는데요. 그 가서 그냥 제사 지내냐.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거 그런 아주 헛된 우상 숭배 이기다. 조상식을 섬기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채지지도 않으면서 살아있을 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 언약의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래요. 원수에게 이제 잘 걸려들었다 그래. 한번 보자. 사무엘하 12장에도 똑같아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음행죄를 지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랬어요. 말거리 만들면 안 돼요. 그죠? 말거리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상 섬김을 결과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느낌까지 가지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우상 섬기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막 증오스러운 마음이 떠올라야 돼요. 증오스러운 마음이 떠올라야 돼요.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손혜원 목사님은 집안에서 시제 지낼 때 다 일가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또 화기애애하겠어요. 그죠? 저도 시제 때 가서 떡 먹는 기분이 있었어요. 예? 다 일가 친척들이 문중들이 다 모였는데 올라와서 막 홀랑 뒤집어 버렸어. 그러니까 거의 죽도록 맞았다가 살아난 분이 바로 손혜원 목사님. 그러니까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속도 없이 남이 제삿날 맞춰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건 멀리 지나간 얘기예요. 자, 무질서하며 방종하게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 지성이 변화받지 아니하면, 감성도 변화받지 아니하면 죄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들어가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우상 숭배로 영혼과 육신이 부패하여 죽고 영혼이 죽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우상 숭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비너스 신이에요. 제가 일부러 아주 못생긴 그 비너스 이렇게 저희 석상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그 옷 선전할 때면 사랑의 비너스 하면서 우리 미술하는 학생들도 그 그림 많이 그리죠? 그게 비너스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세라상의 똑같은 줄기입니다, 이게. 주피터가 바알신의 그림자예요. 똑같은,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로마 신화들에 보면은 막장 드라마의 원조라고. 로마의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그거 아이들한테 읽히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애기 낳았을 때 그냥 또 그것도 속도 없이 그냥 또 우리 상희 선생님하고 은진 선생님 잘 들었다. 애기 또 낳았을 때 아이고 이쁘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 배워야 돼가지고 또 그거 읽어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우상단지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거기에서 막장 드라마가 나온 거야. 우리나라 막 출생의 비밀이 뭐니 싸우니 아이고 진짜 그냥. 이게 비너스라고. 여기에 창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1,000명.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 속에도 들어오면 안 돼요. 생각 속에서도. 저도 똑같아요. 다 사람인데. 싸워야죠. 우상 숭배는 음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막 광란의 춤을 추는 그 재미가 아주 새롭거든요. 아주 그야말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죽어도 몰라요. 광야길에 있어서 애굽의 정욕에 길들여진 백성들에게 음행과 같이 달콤한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대적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대적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콧소리 하면서 하면요, 남자들이 다 넘어가. 속 없는 남자들 다 넘어간다니까.
속도 없어. 나이도 관계없어, 그거는. 제가 저 남동공단에 예전에 농사하셨던 분이 정부에서 갑자기 그냥 막 그 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10억, 20억. 지금 10억, 20억은 큰 돈 아니죠? 90년대, 80년대 그때 10억, 20억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 받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돈 많으니까. 다방 가기 시작했네요. 여성들 몇 명씩 들어다니면서 나중에 병으로 죽었대. 속 없는 게 남자들이요. 속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에? 남성들 속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남자들 관리 잘해 주셔야 돼요. 음행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영혼이 거듭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고 이 감성이 달라지면, 잘 보세요. 감성도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의 느끼는 것도 이것도 변화받아야 한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상 섬기는 거 보면 막 화가 치밀어 나와야지. 예? 화가 치밀어 나와야지. 감성이 변화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소리. 시편 119장 10절에 보니까 금곧 많은 심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은 벌꿀 오소리가 있어요. 벌꿀 오소리. 벌꿀 오소리는 우리나라 너구리처럼 생겨가지고 가운데 하얀 게 있어요. 걔들 보면은요. 얘들은 꿀만 보면 그야말로 그냥 모든 걸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벌꿀 집을 이렇게 열려면 걔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없어요. 뭐 주둥이니 뭐니 손목이니 뭐니 다 사방팔방 다 물어제껴요. 그런데도 아랑곳 하잖아요. 다 제껴가지고 그냥 꿀을 다 먹고야 말이라. 다 먹고 떠나요. 왜 벌꿀 오소리예요? 꿀에 완전히 미각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완전히 미각이 꿀만 보면 그야말로 이게 완전히 뭐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아픈 것도 관계없어. 다윗이 그랬어요. 한때 음란한 것에 꿀송이를 따먹다가 이거 큰일 나갔다.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꿀송이보다 더 달대. 이러한 감각, 영적인 미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야, 가슴이 뜨거워 내 육체는 소망 중에 거하며 생명의 길이 내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길들에서 졌으니까 그 약점을 알고 발람 선지자가 꾀를 냅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서 저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바꿔놓으셨네요. 그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넘어뜨릴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인생들은 특히 남자씨들은 여자에 약해. 맨날 정욕 없다고 있었고 뭐 만나가 맛이 없다고. 한번 모압의 여자들과 그 우상을 딱 가져와서 초청해서 이제 해보니까 이게 하나같이 다 넘어가 보이네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 죽었다고요? 맨 위에 몇 명 죽었어요? 23,000명이 뭐로 죽었을 것 같아요? 전염병으로 죽어.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23,000명이 죽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그래요. 이것을 구속사의 원수다. 광야길을 막아서는 인생들 주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비너스 우상을 섬기던 고린도 지역의 신전의 창녀들이 타락하게 만들어서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로 세인들에게 얕보게 만들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 용서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6장 9절. 아이, 천국 가갔어요? 못 가갔어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고린도처럼 되면은.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1장 9절, 6장 9절. 예, 6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못 갑니다. 음행과 우상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탐색하는 자, 이게 남청입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자입니다. 남성 동성애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많이 이런 거예요. 이 나라가 살려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요. 나라 망칠 일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면 내가 그 땅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보낼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입니다. 싹 전멸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동성애 천국이 돼버리면 나라가 잘 될 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라 망칠 일이 있어요. 종교차별금지법이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교회 세워보려고 해보세요. 생명 걸어야 돼요. 자기들은 여기 와서 왜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는데 왜? 다음에 동성애 금지 집회할 때 광고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요. 제가 거기는 갑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호스트바라고 그래요. 요새 호스트바. 제가 이게 바텐더인가 호스트바인가 내가 검색해 보려고 구글에 딱 해봤더니 그 밑에 유튜브가 또 친절하게 떠요. 유튜브를 또 쫙 열어봐서 했더니 뭐 호스트바와 관계된 인생들이 다 나오는데요. 유명한 코미디언 부인이 또 호스트바에 다니다가 그 남자랑 사진 찍힌 게 다 나왔다고. 말이 많더만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아야지 뭐 또 명예훼손이니 뭐니 또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뭐 최순실 사건을 쳐보세요. 호스트바맨이 안 나오나. 아주 추잡해 아주.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정치에 입김을 넣냐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데요. 나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음행의 누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7절 5장 7절 바로 옆에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누룩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룩이 뭐예요? 맨 1절 보세요. 음행. 누가 그 아버지의 한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요새 연예인들 결혼한 거 보니까 뭐 두띠동가? 아니 부인 저 장모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워. 그리고 또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야.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이에요.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어라.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그랬어요. 부부가 건강해야지. 또 보세요. 네.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백인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려면 누구를 시험해야 되냐면요.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을 시험하다가 노뱀한테 물려서 죽잖아요. 노뱀한테 물려서 죽는데 거기에서 보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게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바라보는 자, 믿는 자, 바라보는 것이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독이 빠져나간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은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9절 여기 써있는데요. 자,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을 때 신앙생활에는 순풍을 만납니다. 순풍을. 내가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에다가 날마다 죽는데 내가 자랑이래 그게. 에? 날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된대. 우리 원건사님도 얘기하시잖아. 날마다 죽어야 된대. 죽어야 된대. 순탄하지만 내가 살았을 때는 신앙생활의 역풍을 만납니다. 거센 역풍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니,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어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300만의 인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아요. 우리 뭐 군 네이버스 이런 데 보면 뭐 물 나오는 거 아시죠? 뭐 김한인, 이한인가 뭐 목소리 기부하더만요. 그러니까 소들이 끙나는 데 가서 물 퍼서 마시고 있어. 그러니 대장역이 살겠냐고. 평균 수명이요? 아이고. 아이들은 다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기계충 있죠? 기계충. 저도 이거 많이 있었어요. 기계충 동그란 거 이거. 그리고 이 무릎팍에 왜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거 어렸을 때 많았어요. 코 이거 아주 이거 코. 겨울에는 이 손등이 말이요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또 썰매 타고 그랬던 게 옛날 생각나요. 시골에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래도 생물이 있어서 그 동네는 아프리카는요 소 끙가하면 씨암이 거기서 옆에서 툭 퍼서 먹어. 자 생수를 먹고 40년 동안 살은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인내심이 바닥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 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제가 이렇게 노란 글씨를 이렇게 짜 해가지고 길에서 조급하게 되었다.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조급인데 또 조금이라고 써놨네. 조급하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심이 바닥난다.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견디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이때도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살길을 열어줍니다.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되므로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무리바와 맞싸워야지. 자, 또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이 좀 험악합니다. 그림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제가요, 주일학교 동화 설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연 동화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 속에서 입술의 원망을 좀 다 제거해야 돼요. 입술도 거듭나야 한다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 중 하나가 모세를 또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밤새 그것도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휘관 세우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요. 원망하고 대자는 또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다 그 송아지도 애굽의 그 송아지 석상 있죠. 그거 갖다 금메끼. 원망도 어떻게 하냐면 이 조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당을 지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여기 저속한 말을 써야 돼. 눈가를 다 빼려고 한대. 아이 참, 눈을 다 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대, 광야로. 아이 세상에, 이 사람들. 예? 그러니까 주동자 다단과 아비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정면 충돌입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엄중한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십니다. 구속사의 원수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생매장시켰습니다. 이게 생매장,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니까요. 생매장. 그리고 그들의 협력자 250명을 다 화로를 들고 와. 저 향불, 여기 향불, 이 향불 노쇠로 만들어지 모르겠어요. 향불 다 가지고 와. 250명 다 가지고 와. 해막 앞에 섰다가요, 불이 나와서 한순간에 다 통 바베큐가 돼서 죽습니다. 자, 보세요. 땅 자손포. 이 땅 자손포,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시라니까요.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또 전염병이 또 나타나요. 전염병에 의해서 14,700명이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민수기 16장 보시라니까요. 자, 고린도 교회 내에 바알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파와 같이 당 짓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을 졌다니까요. 교회를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중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짓인가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누구와 똑같으냐? 이단과 똑같아요.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목회자와 성도가 갈라지면 안 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갈라지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갈라져서도 안 됩니다. 갈라진다는 건 뭐냐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떤 말에서 나왔느냐? 디아발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디아발로는 뭐냐면 둘 사이에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원건사님이나 나 사이에 돌을 집어 던지면 우리 원건사님이 사랑스럽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존경스럽게 보아야 되는데 사탄이 돌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 미워, 원건사님 미워, 이렇게 나온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말씀 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제발 성경책 좀 읽으세요. 제가 이거 보내드리잖아요. 이 대충해서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좀 주문에도 가져와서 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발 성경책을 알아야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면장을 해먹냐고. 못해요. 알아야 뭘 하거든, 하나님 앞에. 보세요. 예수의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반석이 되시어 생명수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제가 다 상냥했어요. 구원의 반석도. 의상 숭배와 음행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별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구원의 반석이요 피할 견고한 바위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김으로 영육간에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 있는가 먼저 시험하고 원망을 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반석을 날마다 따르게 하시고 우상 섬김과 음행을 피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입술에서 제거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